오늘도 주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에스겔 43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계속해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위한 규정들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히 거주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로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예언보다도 땅을 주제로 하는 오늘 본문의 예언은 나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땅을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겠죠. 회복될 이스라엘에서 나의 가족과 가문과 지파가 받을 기업은 어디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까지만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 구절에서 가장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현대인들의 감정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기업으로 주실 땅의 위치와 규모,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한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파에게 주실 기업과 비교하고 싶은 욕망도 생길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억눌리고 상한 모든 감정들을 단번에 풀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관심사에는 대답해 주실 마음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는 침묵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마음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이 말씀을 듣는다면 속이 약간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땅도 빼앗기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땅을 예물로 드리라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규정과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도움을 주는 구절이 있다면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중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에 대한 규정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 나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과 기업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회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그들의 명예와 이름이 아닐까요?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며 그동안 짓밟힌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비옥한 땅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알리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먼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는다는 것,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그 땅을 예물로 드리는 것,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하여 내가 먹고 자고 살아갈 나의 처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을 먼저 예비하는 것,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과시하고 우리에게 주신 땅과 기업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을 구별하고 거룩한 땅으로 주께 올려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고백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관심은 그 땅의 위치와 규모,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한지, 우리 가족과 지파 가문이 받을 땅은 어떤 땅인지, 옆에 지파보다 우리가 받을 땅이 더 규모가 큰지 작은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땅의 규모나 위치가 아닌 그 땅의 거룩함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한지보다 그 땅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크기나 규모나 위치가 아닌 거룩함, 나의 이름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에 대한 규절을 기록합니다. 땅에 대한 규정과 함께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 대한 규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에 이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땅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나라이기에 이 땅의 통치자들은 이전에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선조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으로 그 당시 팽배했던 모든 악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위한 규정인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대리자로서의 왕권을 행사해야 했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또한 자기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선한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